사람은 무엇으로 기뻐하나요? 사람은 언제 기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합니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언제 기뻐하죠? 여러분들은 언제가 기쁘던가요? 예, 교회 왔을 때. 예.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나?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나? 그럼 나는 내게 기쁜 게 진짜 뭐냐? 내가 왜 뭐가 즐겁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돼야 나에게 기쁨이 오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신발을 사라고 해요. 한 달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라고 해요.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사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기쁜 게 그 정도 간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그때는 뭐 기차표도 있고, 또 말표 신발도 있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죠. 또 무슨 신발 있었죠? 다이아몬드 고무신. 그러죠. 그럴 때 제가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도 아니고 하여튼 좀 더 한 5, 6학년 때인지 처음 프로스펙스 알아요? 그때는 나이키도 잘 없었어요. 프로스펙스 딱 신발을 신었는데 딱 어디에만 딱 모든 관심이 어디에만 가요? 발에만 가요. 발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내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가는데 친구들 보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신발 샀네 하면서 뭐예요? 첫 개시 하면서 밟아요. 그럼 쏙 피하고 밟히면은 또 그게 또 춤으로 닦아. 닦아. 그게 며칠 갑니까? 그랬던 기분이 며칠 가요. 하루, 이틀, 3일 되면은 일주일 되고 한 달 되어서도 내 신발 하는 아이들 봤습니까? 딱 하루, 이틀, 길면은 3일. 좋은 거예요. 제가 미국 와서 한국에서는 차가 없었어요. 미국에 와서 중고차를 샀는데도요. 이게 모든 나 이제 드라이브, 오너 드라이브. 차 사니까. 또 거기다 새 차를 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안 가지고 나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차에 가요. 내 차 잘 있나? 밖에 보고. 주차했을 때 누가 긁은 데 없나? 쭉 한번 살피고. 그게 한 며칠 갑니까? 한 주, 2주, 3주, 한 달 정도 가요. 그리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지금 몇 년 됐어요? 10년 가까이 되면은 내 차 누가 긁었나 안 긁었나 신경 씁니까? 그런 분 있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같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10년이 됐는데도 내 차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시동 걸리면 참 감사한 거예요.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으면 고마운 거죠. 우리가 뭔가를 사면은요,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떤 건 하루, 어떤 거는 일주일, 어떤 거는 한 달, 어떤 거는 1년. 그 흥분된 마음, 즐겁고 기쁜 설레인 마음이 그렇게 일시적이더라는 것이죠. 작년 가을에 제가 연어를 잡았어요. 킹셀몬. 이따만한 거. 아무도 안 놀라시네. 생전 처음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따만한 킹셀몬이 잡힌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되든지. 근데 그때 좋았던 거예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이 지난 지금 그때 생각하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건 그거예요. 그죠? 잠깐 하루 이틀 한 주
예.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학기에 올해 받은 사람. 손 좀 들어주세요. 아침부터 성적 이야기하니까 우리 준영이는 여기까지 올라왔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는데. 아니면 지난 학기 올해 받은 사람 없어요? 예를 들어 지난 학기 혹은 지지난 학기 1년 전에 작년 2학기 때, 작년 첫 학기죠. 올해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성준아, 올해 받은 적 있지? 겸손해서 손을 안 들은 거예요. 있어요. 그 어느 정도 기쁘디? 얼마나 그 기쁨이, 그 설레임이 이렇게 지속되디? 하루, 예. 그런데 만약에 지난 학기에 올해 받았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이번 학기에 그 지난 학기에 올해 받은 게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게 설레임이 됩니까? 그게 흥분이 돼요? 와, 지난 학기에 내가 올해 받았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같이 병원에 가야 돼요. 지난 학기에 올해 받았던, 지지난 학기에 올해 받았던, 그거는 그때, 그냥 그때 하루 이틀. 지금 오히려 이번 학기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요,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이루는 모든 것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은 성적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요, 또 사람들의 평판,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어떤 사람은 권세,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질 때, 우리가 소유할 때, 이루었을 때는 뭐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설레이고 흥분이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로 인한 오는 그런 기쁨과 설레임은 일시적이더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신혼 때 잠깐. 이 말하면 제가 또 아내한테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네.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고 또 혹은 성취해서 얻었던 그것, 소유하고 있는 그것, 남들이 가진 것이 부러운 적이 있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나면은, 나도 그것을 소유하고 나면은 하루 이틀, 잠깐이에요. 잠깐.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얻게 되면 연예인들이나 가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최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그 인기를 얻고 나고 그 부와 그 명예를 얻고 나면은 뭐예요? 만족할 것 같았는데 돌아서니까 허전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 빼앗기게 될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나쁘게 풀기 위해서는 또 마약을 하게 되어져서 자기도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성도가 누려야 될 그 기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 즐거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소유하고 꿈꾸고 이루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참된 즐거움, 일시적이지 않고요, 찰나적이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기쁨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때에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갔기 때문에 뭐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모든 상황을 초월하고요, 모든 조건과 모든 이런 상황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정말 그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서 있는,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은 시편 70편. 이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죠. 오늘 4절만 떼어서 보면은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절부터 이 짧은 5절까지 이 다윗이 이 시를 짓게 되어진 그 다윗의 개인적인 그 배경,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70편은 다윗이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뭐 이렇게 정말 이 최정상에 달릴 때에 지었던 시가 아닙니다. 언제 지었어요? 언제 지었을까요? 이 시편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 인생의 막장 가운데 헤매이고 있을 그때에 다윗은 오늘 시편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연약한 나, 영적으로 찌들어 가난한 나를 주님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언제입니까? 그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고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정확하게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정말 극도로 불안한, 극도로 절망적인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 어렸을 때 목동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형님이 참여한 전쟁에 가서 우연하게, 자기가 볼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죠. 누구와 싸웁니까? 골리앗을 맞닥뜨려서,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 5개로, 그것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맞춰서 넘어뜨리죠. 그리고 이후의 삶은 뭐예요? 이제 군인이 되고 또 장수가 되어서 여러 전쟁터를 누비게 되죠. 얼마나 죽음의 그런 위기들이 있었겠어요. 잘 나갈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요,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다윗을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때 사울이 또 이제 다윗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신이 붙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1대 왕일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의 누가 되죠?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 그 사위가 잘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서요, 산을 누비고 계곡을 누비고 허벌판 광야를 지나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까지, 자기들과 전쟁에서 싸웠던 그 적군의 나라에까지 가서, 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어떤 행동까지 합니까? 미친 척까지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블레셋
그 왕이 다윗을 보고는 죽이려고 할까봐. 그 신하들이 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온 게 우연이 아니라고. 정탐하러 왔을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는 뭐해서 그냥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민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용맹했던 다윗, 이스라엘의 장수 중에 장수였던 그 다윗이요, 적군에 망명 아닌 망명 가서, 피신 가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시절도 지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울 왕이 폐위가 되어지고 다윗이 이제 제2대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 다윗이 이제 2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최고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에요. 노년에 또 어떤 경우를 당합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압살롬과 그 자기가 지금까지 함께 믿었던 그 장수들이 압살롬 편에 서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하루아침에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지죠. 오늘 시편 70편의 배경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때인지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아마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수들이 그렇게 조소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아마 사울왕의 쫓김을 당했을 때 사울왕이 창을 던지고 칼을 들고 다윗에게 달려들고요,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일 수도 있고요. 아마 노년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아버지이자 왕인 다윗을 되들어 구테타를 일으켰던 그때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또 허벌판에 도망자로 그런 시간을 보낼 아마 그때일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에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추앙하고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요, 이제 다윗 편에 있는 자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저들이 달려오는 그때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기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악한 말로 험담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하, 네가 다윗이냐? 하하, 네가 다윗이냐? 너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는 자 아니었냐? 너의 하나님 어디 있니? 다윗 자신을 넘어서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이렇게 순수하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따랐던 그 하나님,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셨던 그 하나님까지도 뭐예요? 원수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성도라며, 야, 너 목사라며,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 꼴을 봐. 지금 너 꼴을 봐. 너 꼬라지를 봐. 병들었고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떠나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막장 가운데 떨어져서. 여러분 길 가다 보는 그 홈리스들 보세요. 다윗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편안한 잠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살살 녹아 들어가는 그런 진미, 산의 진미가 어디 있어요? 궁궐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자기를 시중드는 그 모든 신하들도 사라지고요. 홀홀 단신, 도망자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하, 네가 다윗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를 그렇게 좋아하고 너를 그렇게 세웠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니?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참 죄송합니다만 하루아침에 홈리스가 됐어요. 예. 하루아침에 다 말아먹었어. 하루아침에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려 모른 척해. 그 모른 척하면 그냥 모른 척한 대로 가면 되는데 돌아서 가지고 아하하하 아이고 그렇게 잘난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한 그때에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저는 핵심 같아요.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 고난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겹겹이 몰려오는 그때, 원수들이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조사하면은 미친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와 가까웠던 사람, 자기 편이었던 사람, 자기와 함께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는 뭐예요? 하하하하 하면서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어땠을까? 바로 그런 순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고 있습니까?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것도 당연하죠. 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당연한데도 그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절망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그 기쁨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그 즐거움이 필요해요. 나에게 그것을 주세요. 나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이 지금 자기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즐거움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있지만 고난 가운데 메인자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예전에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때 기쁨이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전고 이겨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그때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렇게 행진할 때 그때 기쁨이나, 그죠?
지금 이제는 실패자처럼 여겨지고요. 하루아침에 몰락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인생의 막장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인간 세상적인 기준에서 루저죠, 루저. 이런 상황에서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기뻐했던 것은 사실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던 그 승리 자체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에 대한 기쁨이었을까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와 같은 용맹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그 싸움을 싸워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던 거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 자체로, 전쟁에서 이겼던 것 자체로 인한 기쁨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사실 내가 사령관이 아니라 누가 사령관 되세요? 하나님께서 사령관 되셔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결국 그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던 거죠. 왕이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그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거, 기쁨의 원인은 동일한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시간, 사건마다 지금까지, 지금 비록 남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던, 낙심되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어떤 성경에는요, in Lord, pleasure, 그죠? pleasure in Lord,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저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어떡하노. 아이고, 죽겠네. 망했네. 곡소리 나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윗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뭘 잃어버리고, 내가 뭘 이루고, 내가 뭘 놓치고 실패한 거, 그건 관계없는 거예요. 누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런 위기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형편을 다 아뢰이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예? 또 좀 더 우리가 기도가 좀 확장되면은 우리 편, 소수이지만 우리 편, 하나님 내 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기쁨 주세요, 평안한 마음 주세요.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내 편,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하고 배신하지 않은 내 편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관점은 뭡니까?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가는 소수, 내 편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그 기도의 범위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 그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기도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됐을까요? 아마 이 상황이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모반해서 이렇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이 카테고리 안에 누구까지도 포함됐을까요? 아들 압살롬까지 포함됐겠죠. 압살롬 편에 붙어서 먹고 사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대적했던 그 수많은 장수들, 수많은 무리들도 다 포함됐겠죠. 그들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찾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요, 다윗의 믿음의 비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눈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했던 그 존재, 우리는 눈의 가시라고 합니다. 목의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그와 같은 존재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고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념이나 뭐 어떤 관계나 뭐 어떤 상황이나 뭐 어떤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네 편 내 편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요, 구하셨던 그 기도가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기를 조롱하고요, 자기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쳐내리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했던 그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네가 선지자가 아니냐?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원수가 어디 있을까요? 예? 이런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때리고 빼앗고 침 뱉고 또 죽이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냥 강도질하면 그냥 그걸로 나아요. 근데 죽어가는 그 순간을 즐기듯이 조롱하는 거예요. 힐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주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런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거죠. 마치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도요, 복음을 증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똑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자 그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겠죠. 아버지, 저들을 죽여주세요. 나에게 날라온 돌이 저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서 저들이 다 내 지탁으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자기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윗의 기도는요, 자기 편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뭐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고 우리 상황들, 형편에 따라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붙들려고, 그것이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것이 사라지면은 불안해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도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뜨려 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우리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뭐죠?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피조되어진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가장 비참한 것, 가장 불행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깨어져서, 끊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겁니다. 슬픔이 있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근원적인 겁니다. 예? 그럼 이 모든 문제들 때문에,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저거 없으면 안 되지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라도, 죽어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뭐예요? 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그 감격이나 기쁨이나, 예. 전쟁터에서 이겨서 승전고를 울렸을 때 그 기쁨이나, 왕이 되었을 때의 그 기쁨, 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냥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왜요? 이것은 현상적인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 다윗은 그 기쁨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와 연결되어지지 않는 기쁨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기쁨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먹든지, 잘 살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그게 잘 사는 거든, 건강한 거든, 아니면 병든 거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생명과 그 은혜로 내 자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상황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때에 뭐를 우리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원수들까지도,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던 그 자들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뭐가 지금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뭐가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슬퍼하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까? 예.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뭐가 기뻐요? 예. 뭐가 불안합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뭐가 기쁜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고 혹은 뭐 때문에 슬퍼하거나 뭐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예. 저도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우리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바라보고 다윗이 붙들었던 것, 그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뭐죠? 왜? 그죠? 자자씨. 뭐 모르면서 자꾸 뒤에서 뭐라 하는데. 자,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그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누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사가 다 망쳤어요. 예. 무화과 나무 뭐 아무도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감람나무도 딱 가보니 또 없어. 또 밭에 이 밭 저 밭 가는 또 다 망쳤어. 아이고 망했네. 또 우리 가보니 양도 없네. 뭐 이게 뭐야 이리떼들이 와서 다 물어가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도 없어요. 뭐예요? 망했어요. 죽었네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오히려 뭐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힐 때 그 감옥 안에서 뭐 합니까? 원망하고 실망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은 로마 지하 감옥 가운데 거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1장 4절인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뭐라 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어디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제수의 신분으로 자기 형편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그 평안, 그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찬 거예요. 그 감옥 밖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 예? 지금 바울의 심정, 본심은 뭐예요? 그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했던 거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는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인쳐져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게 진짜 맞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패도 그거 실패가 아닌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